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다니엘 캠프 잘 갔다 왔는데요. 이제 가서 느낀 점은, 이제 그 전부터 다니엘 캠프 갔다 와서 많이 변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는 하고 갔었는데, 가서 그 다른 목사님께서 예언께 기도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셔서, 조금 놀랐었고요. 또 가서 보니까 그 다른 교회 분들 와서 기도하시는데 기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물론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가서 이제 더 열심히 하는 법 많이 배웠고요. 또 가서 그 말씀 들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그 간증 들었던 것 중에 그 뭐였더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한번 찾아보고 나를 미래에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었는데 지금 네,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게 그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뱀을 들어올려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방언을 한다는 게 기억에 남아서서 방언을 하려고 방언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 나시면 한번, 아니요, 시간 나시면이 아니고 그냥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수요예배 때 했었는데 그때는 갔다 오던 다음 날이라서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며칠 또 일하면서 그 은혜 받은 거를 조금 잊진 않고요. 조금 이제 떨어져 살았는데 그래도 갔다 와서 느낀 거는 다른 권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것들을 거기서 계속 매 시간마다 체험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느낀 거는 지금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게 믿어지고요. 그냥 이 저희 목사님 말해서가 아니고 거기 목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저희한테 목사님들 통해서 하시는 말씀 그냥 저희가 믿으려고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다. 그렇다라고 저는 마음 잡게 되었습니다. 다들 태인이 말처럼 가서 또 체험해 보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세 장을 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25장 읽어도 도움이 되니까 25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이 바치는 모든 것은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치는 자에게 믿음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기쁨으로 드린다. 근데 전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됐다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제가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원래 노예에게는 사유재산이 보장이 되지 않잖아요. 보면은 다 주인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올 때 출애굽에 나올 때 은금을 많이 주셨어요.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예,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물질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건강 주셨고 일을 주셨고 은혜 주셔서 벌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작은 거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많이 드린 걸로. 그래서 11조라는 개념은 10분의 1을 드렸는데 다 드린 걸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보면 10분의 1을 드렸는데 내가 다 드린 걸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1조 온전히 하는 사람은 좀 불안한 게 없어요. 성도들 같은 경우도. 근데 온전히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항상 좀 뭔가 불안해요. 보면. 근데 이제 했다 안 했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뭐냐면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개념은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는 거죠.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들에게서 이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근데 지금 뭘 만드는 거냐면 성소를 만들고 이제 뭐냐면은 성막을 만드는 거 쓰는 거거든요. 여기 전제가 뭐냐면은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원하는 사람이 드리는데 그 인구가 한 200만 되는 데에서 큰 거 짓는 건 아니거든요. 성전 같은 거. 근데 어떻게 짓는 거냐? 필요한 만큼 짓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은 과욕을 부릴 필요는 없어요. 보면 교회 성전 짓는 것도 그렇고 원래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죠. 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사 올 때도 제 마음에는 넓은 거나 좋은 거나 사는 거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드릴 때 좀 편했으면 좋겠다. 예배 드릴 때나 이럴 때. 그래서 이제 성도들 물어본 게 뭘 원하냐. 춥다라고 요구. 여기 안 춥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화장실 넓으면 좋겠다. 화장실 많이 넓죠. 공동으로 쓰는 거니까. 뭐냐면은 이 보면 이 성막을 짓는데 크게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작은 거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5절에 보면은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해달을 좋은 묵과 그리고 7절에 보면은 호마노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솔로몬 성전도 할 때 보면은 땅이 내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하늘이 저 보좌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소에 가둬놓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가 제한돼 있고 모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걸 갖는 거죠. 보면은. 근데 성막을 지은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함께하는 장소가 필요한 거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보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막 사람들이 결혼할 때도 넓은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둘이 있을 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넓은 집이나 필요한 거는 왜 필요하냐면은 애들을 낳으면은 애들이 자기들 공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넓혀가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개념도 화려하게 좋게 짓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를 아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좋은 곳에 모이고 뭐 넓은 데 모이고 뭐 좋은 데 모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 성막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 잘 이해하셔야지 우리가 이럴 수 있거든요. 보면은 살면서 굉장히 뭐 잘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다윗이 저기 양칠 때 양우리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내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근데 왕으로 세운다고 기름 부었는데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도망 다니죠. 그리고 처음에 왕이 될 때 어디서 왕이 되냐면은 헤브론에서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 정착했던 그 헤브론 조그만한 땅에서 헤브론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의 왕, 유다 지파 하나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12지파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응답이라 그러면은 자꾸 큰 응답이 하나 뚝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요. 이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되게 힘들어하더라. 보면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어떤 분이 이 교회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5번에 걸쳐서 온 거라고 보면. 근데 거기에 5번 걸쳐서 오는데 그 속에서도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것만 보면 그래도 좀 괜찮네. 우리가는 별로 우리는 익숙하니 괜찮다고 생각도 안 하지만 보면은 더 작은 사람들 이렇게 보죠.
근데 그 안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있다고요. 내가 물어볼 때도 그러죠. 야, 이게 의자가 몇 년 묵은 건지 아냐? 이 의자 한 짐으로도 한 30년 전. 이게 이 의자가 30년 먹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가 자꾸 이렇게 자꾸 우리가 무속인처럼 신앙생활하는 무속인이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큼 오늘 이 성막이라는 거는 광야에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막이라고요 보면 천막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천막 가운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하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자녀가 있는 곳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죠. 그래서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이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8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왕막을 치러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남과 모든 것은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 6절 좀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라. 그래서 이게 하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냐면은 성막으로 지은 거죠. 근데 또 그 모형은 또 뭐냐면은 이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몸도 우리 성전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성전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구치소 서울 구치소 들어갔잖아요. 그 의왕에 있는데 네, 거기 앞에서 맨날 해장국 밥 먹었는데 축구하고 요즘엔 축구 끊었지만 거기 보면은 거기가 뭐가 되냐면은 그 경호원들이 이제 거기를 포위한다. 대통령이 거기 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거기서 경호해야 된다. 보면은 옛날 청와대 있을 때 청와대 경호하고 용산 옮기자 용산을 경호하고 이제는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경호해. 뭔 짓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가정으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잡혀갔어요. 왜 잡혀간지 모르겠는데 잡혀갔는데 아버지가 잡혀갔는데 아버지가 집에 못 들어와 못 돌아오고 어떤 애가 이제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왜 대통령이 잡혀갔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 야 아버지가 잡혀간 거야. 아버지가 잡혀간 거야. 근데 아버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대. 용서를 해줘야지. 아버지를 깜빡이 넣어버렸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말도 웃겨가지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참 불행한 사건이죠. 보면은 내가 보는데 탄핵을 내가 벌써 10년 사이에 두 번을 보고 있는데 이게 뭔 짓인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보면. 근데 중요한 부분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그들의 조각목과 계를 짜되 이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반규빗,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래서 보면 여기 조각목에다가 금을 두르라는데 금은 왕을 의미하는 거고 이 조각목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 인성을 얘기하는 거래요. 근데 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신학자들이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한 거예요, 나무는. 근데 거기다가 금을 씌우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은 성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서 이거를 마이크가 말씀과 복음을 했으니까 이게 성물이 되는 거고 노래방 가면은 노래방 마이크가 되는 거죠.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주를 위해 사용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되고 이거 가지고 나를 위해 쓰거나 세상을 위해 쓰면은 또 이제 그 기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는 두 고리 저쪽에는 두 고리를 달며.
그 증거계 보면 인터넷 같은 거 들어오면은 언약계 증거계라 그러고 언약계라고 그러고 또 법을 넣었다 그래서 십계명을 넣었다 그래서 법계라고 하는데 세 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증거계, 언약계, 법계 다 같은 말인데 근데 보면은 거기 고리를 만들어요. 왜 고리를 만드냐면은 그거를 들고 제사장들이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고리를 넣죠. 그거 만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만지면은 죽죠. 그래서 언약계 같은 경우는 법계 같은 경우는 증거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만들어서 고리 놔서 들고 가는데 그리고 이 12절이죠. 14절 그 채를 양쪽 이 고리에 깨어 궤를 메어 매게 하며 그래서 메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그 수레에다 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날 소가 날뛰어가지고 그거를 만졌죠. 그때 그 사람이 죽었죠. 보면은 괴가 넘어질까 봐 만졌는데.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전쟁을 나가게 되면은 자기들이 신을 수레에 끌고 와요. 실어다가. 그러니까 블레셋은 걔네들이 블레셋 애들이 마차 큰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신을 세워가지고 나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이렇게 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만든 게 아니고 조각목을 요만하게 만든 게 이거 좀 더 크나 뭐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뭐 크지도 않게. 한 규빗 하면 한 45cm, 50cm 정도 되는데 두 규빗 해봤자 이거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언약궤를 너무 가까이서 보면 초라해 보이고 너무 멀리서 보면 또 작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도 있고 그런데 근데 보면은 그 들어갈 때 레위인들만 만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 만지게 돼 있다. 들고 가야 돼요. 15절 읽어보세요. 빼내지 말라는 거예요. 들고 가는 그대로. 그래서 내가 내게 줄 언약판을 궤 속에 둘지며 속죄소는 흔히 얘기하면 그 뚜껑을 만드는 거예요. 그 뚜껑에 두 천사인데 그룹이라 그래요. 천사보다 더 큰 게 이제 그룹들인데 그룹장들인데 그 둘이 이렇게 날개를 포개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중간에 하나님 만난다라는 개념인데 그 뭐냐면 그 증거판에 궤 속에 둘지며 증거판은 십계명 두고 또 세 개가 들어가잖아요. 십계명이 들어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요? 거기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우리 영적인 양식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 그 아론의 지팡이 같은 경우는 아니 자꾸 12지파들이나 사람들이 아론이랑 우리랑 뭔 차이가 있냐. 그래서 그럼 너네 지팡이 다 가져와 봐라. 지팡이를 쭉 놨는데 그 다음 날에 아론의 지팡이만 복숭아 나무 그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죽은 나무가 사는 걸 의미하는 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인생인데 예수를 만나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뭐 아까 우리 김세인 청년 같은 경우도 비전 얘기했는데 이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게 알게 해주신다. 아 이거 하라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또 돌아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이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부분이 영적으로 자꾸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죠.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 끝에 쳐서 만들고 이 친다는 개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 맞고 두드려 맞아서 영광스러운 걸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지금 뭐냐 이게 7개의 그 촛대를 만들 때도 다 두드려 때려서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처절하게 다 맞으시고 피를 다 쏟고 죽으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쉽게 구원한 게 아니죠. 보면은 19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덩어리 하나 가지고 이제 연결하냐 붙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의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너와 만나고 이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 이르리라. 그래서 거기서 만나고 하나님 거기서 너희가 할 일을 말리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고민되는 거나 힘든 거 있으면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이렇게 답을 달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 예전에 그 많이 했거든요. 교회 올 때마다 아침에 오면은 한 주 동안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쭉 적어놓는 주보에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답 달라, 여기 응답 달라, 축복 달라. 그래가지고 막 요즘 이번 주는 내가 일정이 막 좀 그래서 갑자기 적어놓은, 여기다 적은 게 아니고 뭐 저기다 적어놓고 보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요번 주 11시 예배는 안 없어요. 금요일까지 제가 아예 없어요. 금요일은 목사님이 이제 바른병원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주고 밤에도 월화는 애들이랑 같이 있다가 다시 저기 넘어와야 돼가지고 또 저거 하고,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나오는데 또 23절에 보면은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이제 진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가게에 가면은 물건들을 진열해 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진열해 놓은 거. 근데 어떻게 쌓아놨냐면은 6개 두 줄로 쌓아놨어요. 근데 이 6개는 뭘 의미하냐? 12지파를 의미하거든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급이, 넓이는 1급이, 높이는 1급이 반이 되게 하고, 다 순금으로 쌓아 그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 만한 턱을 만들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도록 턱을 만들어 그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한 굽이 급이니까 한 요만해요. 이것도 요만한데 떡을 이렇게 2개를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고 누룩을 넣지 않는 딸에, 그러니까 진설되어 있는 떡인데, 뭐냐면은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뭐냐면은 다른 거 없고 오염되지 않은 뭐 이런 거 의미하는 거죠. 죄가 없고 이런 거. 네, 이 턱 곁에 붙이고 이는 상을 맨 채를 꿰일 곳이며,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이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놔두는데, 이 떡상을 맞은편에 이렇게 뭐 놔두는 건데, 이거 앞에 언약 계담의 반대편에. 그래서 이거는 항상 진열해 하나님 앞에, 내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12개는 떡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처럼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기도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닌 말씀을 의미하는 부분도 되기도 하고. 그러죠.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드는, 이거는 이제 성막의 안에 밤에 그리고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이 빛 만드는 거예요. 등잔대는. 그래서 등잔대에 7촛대로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빛을 비추는 거. 근데 이 빛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이 빛을 의미하.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빛을 해도 계시록에는 7영이라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 이게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이것도 쳐서 만들죠. 그 밑판과 줄기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쭉 내리면은 사실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 많이 사오고 그러죠. 이쪽 이 가지에 살구꽃 형상을 짠 색과 이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 살구꽃이라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일 빨리 피는 꽃이래요. 그래서 의미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이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개를 갖게 할지며. 그래서 이 등잔대는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 지낼 때, 거기서 일을 할 때 안에 소가 다 비치도록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낮에는 이제 필요가 없는데 햇빛이 있으니까. 근데 밤에는 어두우니까 이제 비춰주는 거죠. 등잔대에 나온 가지 6개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꽃 줄기와 이 연결하며, 또 이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치게 하며.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들을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은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9절에 한번 보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계시록 1장 20절을 보세요. 계시록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거를 의미하기도 하고 빛을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거를 또 주님께서 이거 들고 다니신다 이렇게 뭐 표현되어 있죠. 보면은 26절에 보면 성막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게 청색 자색 청색 뭐 하늘 의미하고 자색 붉은 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게 뭐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하나님의 왕 또 종 그리고 뭐냐면은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를 의미한다 그래요 보면은.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잘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냐면은 이 성막에 그 덮개라는 게 있다는 거죠 보면은. 휘장을 만들지냐 휘장이라는 거는 우리 오늘 주일에도 설명을 안 했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치셨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휘장이 뭐냐면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있고 성막을 들어갈 때도 이게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들어간다는 거. 근데 지성소 들어가는 거는 제사장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걸 찢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언제든지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어느 선장에서든지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라는 게 막혀 있는 건데 그거를 열어 주셨다. 그래서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넓이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3절. 다섯 폭씩 연결해서 이렇게 붙여 쭉 이어서 붙이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접었다가 폈다가 할 수 있도록 지금으로는 텐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텐트. 그래서 그 휘장을 이를 이쪽 끝에 청색 고리를 만들어 이어진 다른 이 끝쪽 가에 또 그와 같이 하고 그 마주 봐서 이제 연결하는 건데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래서 뭐 이게 이 폭들은 이렇게 쫙 늘렸다가 다시 접었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뭔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만드는데 성도들이 다 다른 역할들이 있는 거죠, 서로. 근데 그 다른 역할에 이제 맞물려서 할 때 같이 예배할 수 있고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보면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맞춰서 같이. 그래서 그 성막에 덮개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그래서 보면 꼰 배실은 5대5로 10폭, 그 점토털은 11폭, 붉은 물들인 가죽 그 있고 그 해달 가죽이 있고 그래서 이게 4폭으로 해가지고 씌워놨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 이제 비가 와도 그게 특히 제일 바깥에 있는 해달 가죽 같은 경우는 코팅처럼 돼 있어가지고 물이 스며들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3층 하늘을 의미한다라는 것도 있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찾아보면 자세히 나오고요. 그리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이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반대쪽도 똑같이 그게 다 나야 되는 거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깨어 연결하여 각 막이 되게 하고 늘어뜨린다는 게 이제 끝에 이렇게 쭉 늘어뜨리는 거죠. 보면.
늘어뜨리고 각 이 휘장의 길이는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이 성막 양쪽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그래서 뭐 물들인 수양의 가죽 같은 경우 붉은 물들였다는 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뭐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너희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스물여덟 스물 널판 아래에 받침 이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로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이 두 받침을 만들지며 그래서 이거 다 이것도 큰 원판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모아서 붙여서 만들어요. 성도들이 다 하나하나 될 때 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다 그랬잖아요. 또 그리고 이건 지금 뭐 은이나 이게 녹 같은 거 만드는 거는 이제 그 막 나무들을 밑에다 박으려고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드는 거고 그래서 스물 널판 아래에 은받침과 40개를 만들지니 아래 널판 아래도 그 두 주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이 두 받침을 만들지니며 은받침 40개를 이쪽에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 두 받침을 하며 성막 곧 이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여덟 널판의 은받침이 16개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에 저쪽 판에도 이 두 받침이니라. 이 성막 이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로 성막 뒤 고운 이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꽤 금고리를 만들고 그 꾀를 이 금으로 싸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산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그때 10일 동안 또 아니 한 달 동안 그 이제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성막 짓는데 그때 보인 양식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라는 거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곰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 20절 읽어보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의미죠. 찢어졌다. 그래서 그 자신의 몸을 찢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는 길을 여신 거를 그게 바로 휘장이 찢어진 거죠 보면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누가 읽어주세요. 50절 51절 누가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영원 때다 이루셨다라고 떠나죠 보면 죽으시고 51절.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찢어져 있죠. 그 저기 누가 보면 중간에서 찢어졌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이방인에서 쓰니까 위에서 찢어지는 옆에 찢어지는 그 중요하지 않죠. 할때 다침을 여셨다는 거죠. 베드로서 2장 9절에 이제 이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누구든지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제사장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대제사장과 같이 주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또 예수 이름으로 축사도 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어 놓으라. 그래서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하. 그래서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둘 나눠놨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고 성소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떡상이 있고 그리고 등잔대가 있고 거기에 언약궤가 이렇게 들어 있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35절에 그 뭐냐 너희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지성소라는 건 이제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 있는 거고 그 밖에 이제 성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보게 할지니라. 위치까지 다 설명하죠.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해요. 사실적이고 디테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렁뚱땅이 없어요. 어느 날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자기가 심은 것만큼 거두게 되는 거고 애쓰고 힘쓴 만큼 그리고 우리가 뭐 물건 같은 거 놓을 때도 왜 여기 놔야 되냐 이게 머리 좋아지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체계 있고 규모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 사니까 서울 땅가 비싸잖아요. 뭐 한 평에 뭐냐면 1,000만 원도 넘잖아요. 2, 3천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건을 막 쌓아놓으면은 그게 물건이 맨날 월세 내는 거예요. 물건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버리라. 제발 좀 버려. 1년에 한 번 안 쓴 거는 다 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만진 거. 그리고 2년 지나도 한 번도 안 입을 옷은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공무원이니까 좀 고급 공무원이니까 옷을 이렇게 살 때 여러 벌을 이렇게 사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지나면 그걸 다 싹 없더라. 예를 들면 이제 속옷이다 그러면은 속옷을 3, 4년 입은 다음에 싹 없애고 다시 새로 다 사더라. 근데 우리는 보면은 필요한 거 하나씩 샀다가 하면은 이게 뭐 늘어났다가 됐다. 뭐 그러잖아요 보면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게 더 아끼는 거냐 하면은 보면은 그냥 쓰고 버리고 새로 다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옷 같은 것도 수명이 있잖아요. 옷 그것도. 근데 뭐 이제 또 그냥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버리고 또 사고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막 그 쌓아놓고 이렇게 안 살더라고요. 막 뒤죽박죽 막 물건에 재어져 가지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막 이사 갈 때 되면은 뭐 이런 것도 있었나 하는 게 뭐 잔뜩 나오잖아요.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우리가 규모가 없다라는 데가 들기도 하고 나도 저기 버릴 거 막 우리 목사님이랑도 내가 말했어요. 목사님 그 쌓아놓으시면 안 된다. 목사님 갑자기 돌아가시면 저 누가 치우냐? 그럴 리가 없다는 예, 이제 갔다 오시면은 이제 알아들으시 치우시겠죠. 분명히 치운다 그러는데 또 돌아보면 다른 것도 또 다 와 있어요. 이게 과연 치운 건가? 요즘 교회 많이 깨끗하죠. 목사님이 활동을 덜 하시니까 뭘 자꾸 이렇게 찡겨 놓으세요 이렇게. 나는 주로 다 빼다가 다 성경책 같은 거 널브러지는 거 싫어하고 딱 없는 게 좋더라고. 딱 없고 그냥 사람이 좀 덜 복잡하지. 막 쌓여 있으면은 치워주고 싶어. 신방 가면 막 치우고 싶은 생각이 막 들면은 막 설교하다가도 치워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죠. 보면 그래서 또 말씀해 보면은 그들의 날개를 펴서 그 날개 이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 그룹이 천사인데 서로 마주보고 그 안에서 만난다. 그 그룹이 그 안에서 만난다는 거는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스겔에도 보면은 그 이사야에도 보면은 그룹들이 날개를 6개 가지고 앞에 2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밑에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보면은 그 천사를 의미하는 건데 그 하나님 옆에는 항상 천사들이 보호 지키고 그러는 거죠. 그 왕이니까 우리도 왕이 있으면 경호부대가 붙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21절에 속죄소를 꽤 위에 얹고 내가 거기에 줄 증거판을 꽤 속에 넣어라. 그리고 이제 좀 하고 있어요. 진설병 두는 상 이제 23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를 이 두 굽이 뭐라고 25절 어디로 갔지? 26장 27절이죠. 뭐야 널판 이 널판 아니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 맞아요? 26장 27절? 응? 27절 아니 27장 넘어갈 차례라고요? 뭐 휘장문에 각 가도 기둥하고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를 금으로 만들어지며 그 기둥 위에 5받침을 노수로 이게 노수는 강한 거라서 땅에다 박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는 은으로 해서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죠. 보면 27절에 너는 27절까지 할게요. 재단 너는 이 재단이라는 건 이제 여기서 소 잡고 양 잡아서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5규빗이라면 이제 큰 거지. 50cm 5규빗에서 2m 50 정도 되는 거죠. 너비가 5규빗에서 재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여 높이는 3규빗에서 높이는 그 3규빗이면 1.5m 하고 1.5 아니 1m 50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재단 뿔에다가 동물들을 이렇게 걸어놔요. 근데 그 걸어놓은 모양이 뭐 같잖아요. 피 흘리는 동물을 이렇게 걸어놓으면 피도 흐르게 되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걸리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 재단 뿔 잡는 게 이제 아도나이가 그 범죄해가지고 그 뿔을 잡잖아요. 그 구원의 뿔이라고 얘기한다. 시편 읽다 보면 구원의 뿔 얘기하면 이 뿔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대신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소가 양이 잡혀서 그 뿔에 걸어놨다가 순서대로 이제 위에 올려서 태우는 거예요. 보면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보면 채를 담은 이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노구를 다 노수로 만들지며 그삽 같은 거 있는 건 이제 거기 나무떼기도 넣어야 되고 그것도 뒤집어야 되고 또 그 옮겨야 되고 고기 갈고리 같은 거 근데 이걸 다 불에 들어가는 거 다 노수로 만들어요. 그 노시 불에 강하대요. 다 노수라고 여러분도 이제 캠핑 같은 데 가면 다 그 노수로 만들잖아요. 주물 같은 걸로 노수에서 만들잖아요. 그냥 시뻘게 달려지는데 그 괜찮죠 보면. 그래서 이 뭐냐면은 희생 제물을 올려놓은 그물은 뭐냐면은 그 위에다가 동물들 태울 때 밑에 불 올라오는데 그 그물들이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태워가지고 올라가게 하는 거죠 보면.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이 산이라는 거는 시내산에서 봤던 거 모세에게 그대로 명해서 그걸 만들게 하죠. 그리고 이제 성막의 이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이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 세맞고 휘장을 쳐서 그 한 규빗 당하게 할지며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이제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운동장처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뭐냐면은 그 성막들에서는 뭘 하냐면은 거기에 이제 태워서 드리면은 하늘로 올려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밖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면 죽으니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못 들어오도록. 어떤 그 범위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보면은 그 북쪽에는 넓이가 100규빗의 표장을 치되 이 그의 기둥대이 스물이며 그 기둥에 받침 스물을 노수로 만들고 이것도 땅에 박을 거는 노수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나름 기름대로 은으로 할지며 동쪽을 향하여 뜰 이 동쪽 넓이가 신 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15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며. 그래서 이렇게 그걸 이제 짜서 이제 막 하는 건 수놓는 거는 아름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모양도 이렇게 나와 있다. 뜰 주위 모든 기둥의 나름대로 갈고리와 은이 그 받침을 놓으시며. 성막에 쓰이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이 포장 말뚝은 다 노수로 할지니라. 등불을 켜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이들의 원래 하루 개념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오는 게 이게 하루예요. 보면은 낮에는 햇빛이 비치고 밤에는 이 빛을 비추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 계시록 1장 4절 보세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보좌 앞에 7영과. 그래서 이 뭐냐면은 이 7영과 그 7영이라는 게 아까 7촛대 불, 빛 이런 거 의미하고, 여기도 보면은 등불 관리하는데 등불이 아까 7개잖아요. 그게 그래서 7영을 의미한다. 7영이 또 뒤에 가보면 성령이 얘기하는데 4장 5절 보세요. 계시록 4장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니라.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할 때 보면 가끔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7영을 보내달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역사해달라. 이거를 7영을 보내달라. 7빛을 보내달라.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이제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하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니라. 그래서 7영을 보냈다는 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곳 그걸 다 알고 보고 계신 거죠. 또 우리의 기도에 듣고 계시는 거고 보기도 하는 거고요. 보면은 성소 안에 밝히는 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불이라는 건 또 뭐냐면 짠 기름이 탐으로 해서 이제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이게 또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루는 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거기에 빛이 비춰지는 거죠. 하나의 은혜가 비춰지고 응답이 누려지고 우리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은 성막, 성소 뭐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그게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4장 10절에. 근데 또 이제 뭐냐면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너희가 뭐냐면은 모든 성이 하나님 감동을 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육과 하나님 사람을 온전케 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부분이 성막이라는 거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능력을 발하게 돼요.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꾸 왜 기도하라 그러고 말씀 보라 그러냐면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계시 예레미 1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도 거룩하대요. 그래서 이 가장 큰 그게 금으로 만든다, 은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술을 놓는다라는 의미도 거룩한 물품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에 보니까 성도들이 자신들의 자원에서 드린 기쁨을 드린 예물로 그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의 찬양도 예물이기도 하고요. 예배도 예물이기도 해요.
보면은 기도도 기도도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향연으로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지금 기도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거기다가 번제단에다가 태워서 연기 올라가는 게 기도고 또 향품을 가지고 뿌리면은 그 냄새가 올라가면서 또 연기로 올라가거든요. 간유 같은 걸 부으면 또 막 위로 올라가고 그게 다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성도가 필요 없죠. 내가 성소고 내가 성전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바운드리가 되는 거죠. 내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내 하는 일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나중에 에봇을 만드는데 에봇 같은 경우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조양 사모님이 그리고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너도 아줌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시누인가가 누가 되게 미워가지고 교회를 안 갔다. 조양 사모님 옆에 있고 병원에서 계속 있으니까 아이고 좀 믿는 사람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딴 사람보다 욕을 덜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집안이 다 목사님이래 많대요 집안에. 맨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런다는 거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데요 그 의사가 그 앞에 있는 누워 있는 할머니 누구겠어요? 사모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 목사님이 욕을 할 수가 없죠. 그냥 다 아는데 어떻게 욕해요? 아니 저도 여기 상가에 있잖아요. 나는 잘 몰라도 인간들이 나를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을 그래가지고 여기 지나가다 쓰레기 있으면 하나 더 주워주고 이렇게 주워주고 또 이제 알게 되면 인사할 때도 이렇게 안녕하시냐고 인사하고 그랬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또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만큼 선하려고 안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우면 편안해지 축복하고 또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럼 또 여유 있어지고 축복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보면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나오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러죠.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한 3월쯤 되면은 대신방 다니잖아요. 우르르 몰려다니고 우중충한 옷 입고 이상 쓰고 다니면 그건 신방 다니구나 이러거든요. 내 얼굴이 좀 바뀌어야 돼. 밝고 기쁘고 즐겁고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수련회 가가지고 제일 얘기하게 여기 애들은 좀 밝지 굉장히 밝지 그걸 인정하더라 밝다 애들이 밝아요 왜 귀신을 떠나보내니까 애들이 밝아요 근데 이 많은 기독교인들 애들도 보면은 이중 생활을 하니까 눌려 있어요 보면 아유 말씀은 착하게 살아나는데 안 착하잖아요 착한 척 하니까 너무 힘들죠 근데 자기들이 나는 왜 이렇게 안 착할까 했는데 눌리거든요 근데 우린 눌릴 필요가 없죠 귀신이 그랬대 귀신이 욕하게 하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더니 욕이 잘 안 나와 화가 잘 안 나와 우리 둘째 딸도 아빠 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가래가 나와 귀신이 잔뜩 들었나 보지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나오니까 좋은 거 있잖아 화가 안 나네 둘째 딸도 그래요 화가 동생 때문에 맨날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가득했는데 요즘에는 분노가 많이 쌓아 5살 때도 한 대밖에 안 때리더라 근데 많이 안 때리더라 뭐냐면은 떠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 여러분들이 성전의 비밀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거룩한 비밀을 누리기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고 응답 받고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와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지역과 민족을 세계 살리는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우리 찬양 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